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성루에서 한 노인이 울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오늘 그의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반역군을 물리쳤습니다. 신하들이 승전보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왕은 묻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적을 죽였는지,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두었는지를 말입니다. 왕의 첫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잘 있는지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자가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승리의 날이 애도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군사들은 부끄러워하며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도망친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이 노인은 다윗입니다. 거인을 쓰러뜨린 용사, 이스라엘을 통일한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무너진 아버지일 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왜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했습니까? 왜 왕은 자기 아들과 싸워야 했습니까? 이 비극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다윗의 이야기는 영광만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승리와 패배, 믿음과 죄, 은혜와 심판이 뒤섞인 한 인간의 삶이었습니다. 목동 소년이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왕이 무릎 꿇기까지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은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다윗 이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있었습니다. 샤울입니다. 샤울은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했으며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샤울의 통치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샤울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두 사람 모두 실수를 저질렀고 두 사람 모두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샤울은 왕위를 잃었고 다윗은 영원한 왕조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은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특별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마음 자세에 있었습니다. 샤울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 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샤울은 실수를 변명했고 다윗은 죄를 인정했습니다. 샤울은 권력을 붙잡으려 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의 삶은 한 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목동 소년에서 왕이 되는 상승, 권력의 정점에서 범한 치명적인 실수, 가정의 비극,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던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제 다윗의 전 생애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목축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 이세라는 사람이 살았고 그에게는 8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샤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하나님은 이미 샤울을 버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첫째 엘리압이 나타났을 때 사무엘은 확신했습니다. 키가 크고 외모가 출중한 엘리압을 보며 이 사람이 분명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7째까지 모두 사무엘 앞을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더 있는지를요?
이새는 막내가 있지만 지금 양을 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새는 중요한 종교의식에 막내 아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만큼 집안에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형들은 집에 있었지만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데려오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윗이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입니다. 사무엘은 형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강하게 임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왕으로 선택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즉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들판으로 돌아가 양을 쳤습니다. 기름 부음과 실제 왕위 사이에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다윗을 준비시켰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며 무엇을 배웠을까요? 들판은 다윗의 학교였습니다. 그는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독한 시간 속에서 다윗은 수금을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후에 다윗이 쓴 시편의 많은 부분이 이 시절의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한편 샤울 왕궁에서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샤울을 떠나자 악한 영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았고 다윗이 왕궁으로 불려갔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면 샤울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이 시기 다윗은 두 가지 삶을 살았습니다. 왕궁에서 샤울을 섬기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양을 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어렸고 아무도 그가 미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스라엘 역사를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입니다. 양측 군대는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의 키는 약 3m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무거운 갑옷을 입고 거대한 창을 들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과 저녁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외쳤습니다. 대표자를 내보내 1대1로 싸우자고 말입니다. 이기는 쪽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샤울을 포함한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40일 동안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형들에게 음식을 전하러 전쟁터에 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다윗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골리앗의 크기를 보았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크기를 보았습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샤울 왕 앞에 나아가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샤울은 거절했습니다. 다윗은 아직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전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을 죽인 일을 말입니다. 다윗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양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자와 곰에게서 건져주셨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골리앗으로부터도 건져주실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였습니다. 샤울은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갑옷을 벗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목동의 지팡이와 물매, 그리고 시내에서 주운 매끄러운 돌 5개였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지팡이를 든 소년을 보며 자신을 개로 여기느냐고 조롱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의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다윗의 대답은 이 사건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고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며
온 땅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물매에 돌을 넣어 휘둘렀고 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거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도망쳤고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전투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믿음의 대비입니다. 샤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을 보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골리앗이 너무 커서 이길 수 없다고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그의 눈에 골리앗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작은 존재였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다윗이 싸운 이유입니다. 다윗은 개인적인 명예나 상급을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다. 물론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큰 상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동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특징입니다. 골리앗 사건 이후 다윗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샤울은 다윗을 곁에 두었고 전쟁에 내보냈습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든 승리했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했고 샤울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과 깊은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와 인기는 곧 위기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래했습니다. 샤울은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샤울의 마음에 질투의 불을 지폈습니다. 이제 다윗의 삶에 새로운 국면이 시작됩니다. 샤울의 질투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을 의심했지만 곧 노골적인 적대감으로 변했습니다. 샤울은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창을 던져 그를 벽에 꽂으려 했습니다. 다윗은 2번이나 피했습니다. 왕은 자신을 섬기는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려 했고 다윗은 도망쳐야 했습니다. 샤울의 질투에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샤울은 자신의 왕위가 위협받는다고 느꼈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더 사랑하고 다윗이 전쟁마다 승리하며 심지어 자신의 아들 요나단까지 다윗을 형제처럼 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샤울에게 다윗은 제거해야 할 경쟁자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윗이 샤울을 위협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샤울을 섬겼고 전쟁에서 승리하여 왕의 명예를 높였으며 왕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샤울의 두려움은 자신의 내면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모든 것이 위협으로 느껴졌습니다. 샤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여러 계획을 세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 다윗을 보내 전사하기를 바랐습니다. 자신의 딸과 결혼시키는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라고 요구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죽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살아 돌아왔고 샤울의 딸 미갈과 결혼했습니다. 샤울은 결국 직접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신하들과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다윗이 왕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으며 골리앗을 죽여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가져왔다고 말입니다. 샤울은 잠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다시 전쟁에서 승리하자 샤울의 악한 영이 재발했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왕궁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미갈은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보내 피신시켰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갔고 그곳에서도 샤울이 쫓아왔습니다. 다윗은 계속 도망쳐야 했습니다. 도망자 시절의 다윗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왕궁에서 존경받던 장군에서 쫓기는 범죄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 주변에는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환난당한 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약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습니다. 다윗은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 일로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이 샤울에게 학살당했습니다. 다윗은 무고한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죽는 것을 보며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이 시기 다윗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끊임없이 도망쳐야 했고 정신적으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다윗이 이 시기에 쓴 시편들을 보면 그의 내면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원을 간구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샤울은 3,000명의 정예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다윗은 엔게디 광야로 피신했습니다. 엔게디는 사해 근처의 황량한 지역으로 동굴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한 동굴 깊숙한 곳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샤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다윗이 숨어있던 바로 그 동굴로 들어온 것입니다. 샤울은 자신이 찾던 다윗이 동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속상이었습니다. 지금 샤울을 죽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입니다. 다윗은 조용히 샤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칼을 빼지 않았습니다. 대신 샤울의 겉옷자락을 조금 베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다윗의 마음은 찔렸습니다. 겉옷자락을 벤 것조차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댄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샤울이 동굴을 나가자 다윗도 뒤따라 나갔습니다. 다윗은 샤울을 향해 외쳤습니다. 내 주 왕이여 라고 부르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다윗은 베어온 겉옷자락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자신에게 왕을 해할 마음이 없다는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윗은 샤울에게 물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신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믿는지를 물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은 개 한 마리 벼룩에 비유했습니다. 자신은 왕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샤울은 다윗의 목소리를 듣고 울었습니다. 자신이 악을 행했고 다윗이 선을 행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샤울은 다윗이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후에 자신의 자손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다윗은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샤울의 변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샤울은 다시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이번에는 십광야에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다윗은 밤에 샤울의 진영에 잠입했습니다. 샤울은 진 한가운데에서 자고 있었고 그의 창이 머리맡에 꽂혀 있었습니다. 다윗의 조카 아비새는 샤울을 한 번에 찔러 죽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절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샤울의 창과 물병만 가져왔습니다. 안전한 거리로 이동한 후 다윗은 샤울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창과 물병을 보여주며 또다시 자신의 무죄를 증명했습니다. 샤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윗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샤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엔게디 사건은 다윗의 성품을 잘 보여줍니다. 다윗에게는 2번이나 샤울을 죽일 완벽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당방위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고 아무도 다윗을 비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하들도 샤울을 죽이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샤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 자신도 기름 부음 받았기에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의미했습니다. 설령 그 권위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태도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빼앗지 않겠다는 원칙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왕위에 오르는 시기와 방법은 하나님께 맡겨야 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왕위를 빼앗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다윗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다윗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빨리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이 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샤울과 다윗의 근본적인 차이였습니다. 광야 생활은 다윗을 훈련시켰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을 이끌며 리더십을 배웠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억울한 고통 속에서도 복수하지 않고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윗이 후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보여준 지혜의 많은 부분이 이 시기에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이 항상 승리로만 가득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실수를 했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한때 다윗은 절망하여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적국으로 도망간 것은 다윗의 믿음이 약해진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충성하는 척했습니다.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받아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다윗은 곤란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다행히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을 신뢰하지 않아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다윗은 참혹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성읍을 습격하여 불태우고 여자와 아이들을 모두 사로잡아 갔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도 포로가 되었습니다. 부하들은 다윗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이 분노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다윗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그의 하나님을 힘입어 스스로 강하게 했다는 표현입니다.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제사장을 불러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추격하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아말렉을 추격하여 모든 사람을 구출했습니다. 빼앗긴 것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유일한 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에서는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길보아 산에서 싸웠고 이스라엘이 대패했습니다. 샤울의 아들 셋이 전사했고 샤울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샤울은 자신의 칼 위에 엎드려 자살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서 돌아왔을 때 한 아말렉 청년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샤울을 죽였다고 거짓으로 보고하며 상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다윗은 그 청년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는 이유였습니다. 다윗은 샤울과 요나단을 위해 애가를 지었습니다. 그 애가는 원수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애도였습니다. 다윗은 샤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샤울을 존경했고 친구 요나단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이 애가는 다윗의 고귀한 영혼을 보여줍니다. 도망자의 시절은 끝났습니다. 샤울은 죽었고 왕위는 비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샤울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분열되었습니다. 샤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샤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왕을 섬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중심 도시였고 조상 아브라함과 연결된 역사적 장소였습니다. 다윗은 30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지 약 15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했습니다. 이 기간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보셋을 따르는 북쪽 지파들과 여러 차례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통일을 위해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상황은 북쪽에서 변화했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과 갈등을 빚었고 결국 다윗에게 귀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하여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다윗의 조카 요압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요압의 동생을 죽인 복수였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깊이 슬퍼했습니다. 장례식에 직접 참석했고 금식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자신은 아브넬의 죽음과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태도가 북쪽 지파들에게 신뢰를 주었습니다. 이스보셋도 곧 암살당했습니다. 두 장수가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가져와 다윗에게 상을 요구했습니다. 다윗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그들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싸울 때와 마찬가지로 다윗은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권력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다스릴 것을 언약했고 장로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통일 왕국이 탄생한 순간입니다. 다윗의 첫 번째 중요한 결정은 수도를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도시였기 때문에 통일 왕국의 수도로는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선택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경계에 있었고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않은 중립적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여전히 그곳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천연 요새였기 때문에 정복하기 어려웠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은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장님과 저는 자라도 다윗을 막을 수 있다고 비웃었습니다. 다윗은 지하 수로를 통해 성 안으로 침투하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요압이 선봉에 섰고 예루살렘은 함락되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다윗 성이라 이름 짓고 그곳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이후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궁전을 지었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과 목수들을 보내 도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다윗의 세력은 날로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전히 기럇 여아림의 한 집에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거룩한 물건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 선발된 자 3만 명을 모았습니다. 큰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심각한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소가 끌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소가 발을 헛디뎠고 수레가 기울었습니다. 웃사라는 사람이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손을 내밀어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웃사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축제 분위기는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다윗은 두려워했고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계획을 중단했습니다. 대신 근처에 살던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고 오베데돔의 집은 복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좋은 의도였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정확한 방법이었습니다. 다윗은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힘을 다해 춤을 췄습니다. 왕이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은 창문에서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을 멸시했습니다. 왕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미갈의 갈등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미갈은 사울의 딸이었고
왕의 위엄과 체면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이 더 중요했습니다. 다윗은 미갈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이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된 후 다윗은 백향목 궁전에 살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찾아가 성전을 짓겠다는 계획을 말했습니다. 나단은 처음에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대를 이어 왕위에 앉을 것이며 다윗의 왕조는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단순히 왕조의 지속을 약속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겸손과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이기에 이런 은혜를 받는지 고백했습니다. 종의 집을 영원히 굳게 세워주신다는 약속에 감격했습니다. 다윗 언약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 다윗의 혈통에서 왕이 나올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후에 예언자들은 이 언약을 근거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이라는 소망이었습니다. 이 시기 다윗은 전쟁에서 계속 승리했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쳤고 모압과 아람을 정복했습니다. 에돔과 암몬도 다윗에게 복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는 역사상 가장 넓어졌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온 땅에 알려졌습니다. 다윗은 공의와 정의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행정 조직을 정비했고 군대를 체계화했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을 임명하여 나라를 효율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강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을 정복했고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왕으로서 다윗의 위치는 확고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다윗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왕들이 전쟁에 나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요압과 군대를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다윗 자신은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왕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다윗은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여인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신하가 보고했습니다.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 밧세바이며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입니다. 다윗은 이미 알았습니다. 그 여인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기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 밧세바를 불러들였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했고 밧세바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밧세바가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임신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윗은 당황했습니다. 우리아는 전쟁터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다윗의 아이라는 사실이 곧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문제를 은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들였습니다. 우리아가 도착하자 다윗은 전쟁 상황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쉬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우리아가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지내면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로 여겨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왕궁 문 앞에서 다른 신하들과 함께 잤습니다. 다윗이 이유를 묻자 우리아는 대답했습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에 유하고
군대 장관과 왕의 신복들이 들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자신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아의 대답은 다윗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군인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우들과 고난을 함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고 부하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하루 더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불러 술을 마시게 했습니다. 술에 취하면 집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취한 상태에서도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왕궁 문 앞에서 잤습니다. 다윗은 더 큰 죄를 선택했습니다. 요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맹렬한 곳에 세우고 그를 남겨두어 죽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냈습니다. 우리아는 자신의 사형 집행 명령서를 들고 전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요압은 왕의 명령을 실행했습니다. 성벽 가까이 전투를 벌이게 했고 우리아를 위험한 위치에 배치했습니다. 성벽 위에서 화살이 쏟아졌고 이스라엘 군사 여러 명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아도 있었습니다. 요압이 전투 보고를 보냈습니다.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자에게 말했습니다. 요압에게 이 일로 근심하지 말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계획한 살인을 전쟁에 불가피한 결과처럼 포장했습니다. 밧세바는 남편의 죽음을 애곡했습니다. 상기가 지나자 다윗은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아내로 삼았습니다. 밧세바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고 말입니다. 약 1년이 지났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묻힌 줄 알았습니다. 그때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심이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양은 가난한 사람의 자녀들과 함께 자랐고 그의 품에 안겨 마치 딸처럼 여겨졌습니다. 어느 날 나그네가 부자에게 왔습니다. 부자는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기 양이나 소를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 잡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양 새끼를 4배로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단이 다윗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고 사울의 집에서 구원하셨으며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부족했다면 더 주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했는지 물었습니다.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다는 죄를 지적했습니다. 이제 칼이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다윗의 집에서 재앙이 일어날 것이며 은밀히 행한 일이 온 이스라엘 앞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윗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고 정당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 차이였습니다. 나단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죽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크게 멸시하게 했으므로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이가 병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금식했습니다. 땅에 엎드려 밤을 지냈습니다. 신하들이 일으켜 세우려 했으나 듣지 않았습니다.
7일째 되던 날 아이가 죽었습니다. 신하들은 다윗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도 다윗이 간청을 듣지 않았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될지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이 속삭이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물었습니다. 아이가 죽었는지를요? 신하들이 죽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윗은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먹었습니다. 신하들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우셨는데 죽으니 일어나서 음식을 드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살려주실까 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겠습니까? 내가 아이에게로 가겠지만 아이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위로했습니다. 밧세바가 다시 아들을 낳았고 다윗은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셨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 여디디야라는 이름도 주셨습니다. 이 시기 다윗은 시편 51편을 썼습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회개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알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득죄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밧세바 사건은 다윗의 삶에서 가장 어두운 장입니다. 간음, 거짓말, 살인으로 이어지는 죄의 연쇄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사건은 다윗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죄를 숨기지 않았고 책망을 받아들였으며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용서가 모든 결과를 지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단의 예언대로 다윗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가정에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에게서 낳은 많은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중 암논은 장남이었고 압살롬은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다말은 압살롬의 친누이였습니다. 다윗의 가정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내부에는 문제가 쌓여 있었습니다. 암논은 이복 누이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욕정을 품었습니다. 암논은 다말 때문에 병이 날 정도로 괴로워했습니다. 암논의 친구 요나답이 계략을 제안했습니다. 병든 척하고 누워있다가 다말이 음식을 가져오게 하라는 계획이었습니다. 암논은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다윗이 문병을 왔을 때 암논은 다말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여주기를 청했습니다. 다윗은 다말에게 암논의 집에 가서 음식을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말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다말이 암논 앞에서 떡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암논은 먹지 않고 모든 사람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말을 침실로 끌고 들어가 강제로 범했습니다. 다말은 간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더 끔찍한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암논은 다말을 심히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사랑했다는 감정보다 더 큰 미움이었습니다. 암논은 다말을 내쫓았습니다. 다말은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며 울부짖으며 나왔습니다. 압살롬이 다말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했습니다. 압살롬은 다말에게 잠잠하라고 말했습니다. 다말은 압살롬의 집에 처량히 거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듣고 심히 노했습니다. 그러나 암논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약점이 드러납니다. 다윗 자신이 밧세바 사건으로 간음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들의 죄를 강하게 책망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과거 죄가 현재의 판단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압살롬은 이를 지켜보며 아버지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키웠습니다. 압살롬은 2년을 기다렸습니다.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양털을 깎는 잔치를 베풀고 왕의 모든 아들을 초대했습니다. 암논도 왔습니다.
압살롬은 종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암논이 술에 취하거든 죽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종들이 암논을 죽였습니다. 다른 왕자들은 두려워 도망갔습니다. 다윗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아들이 죽었다는 잘못된 보고가 들렸고 다윗은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나중에 암논만 죽었다는 정확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달메의 집으로 갔습니다. 달메는 압살롬의 외조부였습니다. 압살롬은 그곳에서 3년을 지냈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자기 아들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암논의 죽음도 압살롬의 도망도 모두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압은 한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 다윗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압살롬은 2년 동안 자기 집에만 머물렀고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아름다운 외모로 칭찬받았습니다. 머리털이 무거워질 때마다 깎았는데 그 무게가 200세겔이나 되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세 아들과 아름다운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딸의 이름도 다말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요압을 불러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요압이 응답하지 않자 압살롬은 요압의 밭에 불을 질렀습니다. 요압이 화를 내며 찾아오자 압살롬은 말했습니다. 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만약 자신에게 죄가 있다면 죽이라고 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불렀고 압살롬이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이 화해는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 10명을 두었습니다. 성문에 일찍 나가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사정을 듣고 동정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일이 옳고 바르지만 왕에게는 당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재판관이 되면 공의롭게 판결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은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압살롬은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4년 동안 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헤브론에 가서 서원을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평안히 가라고 허락했습니다.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가서 자신을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도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압살롬에게 쏠렸다는 보고였습니다. 다윗은 즉시 결정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신하들에게 일어나 도망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압살롬을 피할 수 없고 성읍이 칼날에 멸망당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윗은 또다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울을 피해 도망쳤던 것처럼 이제는 자기 아들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다윗은 맨발로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리브산을 넘었습니다. 함께 간 백성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아히도벨의 조언에 따라 압살롬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행한 일이었습니다. 나단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윗이 은밀히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 대낮에 온 이스라엘 앞에서 행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가 압살롬에게 접근했습니다. 겉으로는 압살롬을 섬기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다윗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렸습니다. 아히도벨은 즉시 다윗을 추격하자고 제안했지만 후세는 시간을 두고 큰 군대를 모으자고 권했습니다. 압살롬은 후세의 계략을 따랐습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는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할 것을 예견했던 것입니다.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에브라임 수풀에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싸웠습니다. 다윗은 직접 전투에 나가려 했으나 신하들이 만류했습니다. 다윗은 장군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전투는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크게 패했습니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도망치다가 큰 상수리나무 가지 사이에 머리가 걸렸습니다. 노새는 그 밑을 지나가고 압살롬은 공중에 매달렸습니다. 한 사람이 요압에게 보고했습니다. 요압이 물었습니다. 왜 그를 죽이지 않았는지를요?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왕이 당부하신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요압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3개의 화살을 가지고 가서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였습니다. 다윗에게 승전보가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첫 질문은 전투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압살롬이 잘 있는지 물었습니다. 사자가 에둘러 대답했지만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다윗은 성루로 올라가 울었습니다.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라고 반복했습니다. 승리의 날이 애도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을 책망했습니다. 왕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신하들을 부끄럽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일어나 성문에 앉았습니다. 왕으로서의 책무를 다시 감당해야 했습니다. 다윗의 가정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장남 암논은 죽었고 아름다운 딸 다말은 처량한 신세가 되었으며 셋째 아들 압살롬은 반역하다 죽었습니다. 나단의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된 후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왕국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바라는 사람이 다시 반란을 일으켰지만 이것도 곧 진압되었습니다. 다윗의 권위는 회복되었지만 이전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다윗의 마음에 교만이 일어났습니다. 백성의 수를 세고 싶은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에게 명령했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다니며 백성을 계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요압은 반대했습니다. 백성이 얼마나 많든지 하나님께서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실 것인데 왜 이런 일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이 강경했기 때문에 요압은 출발했습니다. 9개월 20일 만에 인구 조사가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칼을 뺄 만한 장정이 80만 명이었고 유다 사람은 50만 명이었습니다. 숫자를 보고한 후 다윗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3가지 재앙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셨다는 전갈이었습니다. 7년 기근, 석 달 동안 대적에게 쫓김 또는 사흘 동안의 전염병이었습니다. 다윗은 대답했습니다. 내가 심히 곤경에 처했으니 여호와의 손에 빠질지언정 사람의 손에는 빠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사람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염병을 보내셨습니다. 아침부터 정한 시간까지 전염병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퍼졌습니다. 백성 중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멸망시키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멸망시키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범죄한 것은 자신이니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백성은 치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라우나에게 타작마당을 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아라우나는 왕께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제물로 쓸 소와 나무도 함께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절했습니다. 값을 주고 사겠다고 말했습니다. 값 없이 드린 것으로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다윗은 타작마당과 소값으로 은 50세겔을 지불했습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이 그쳤습니다. 이 장소가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입니다. 다윗의 생애가 저물어갔습니다. 다윗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젊은 처녀를 구해 왕을 모시게 했습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이 왕을 섬겼지만 왕은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왕이 되려 했습니다. 아도니아는 암논과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아들이었고 용모가 준수했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아도니아를 책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모양으로 왕자들과 유다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나단과 제사장 사독, 용사 브나야와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알렸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밧세바는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왕께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고 왕은 모르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즉시 행동했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용사 브나야를 불렀습니다.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워 기온으로 데려가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독과 나단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나팔을 불고 온 백성이 왕 만세를 외쳤습니다. 백성이 피리를 불며 크게 기뻐함으로 땅이 그 소리로 인하여 갈라질 듯 했습니다.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압이 나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앉았다는 보고였습니다. 아도니아를 따르던 사람들이 두려워 일어나 각각 자기 길로 갔습니다. 아도니아는 두려워하여 제단 뿔을 잡았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맹세를 요구했습니다. 칼로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싶었습니다. 솔로몬은 만약 선한 사람이 되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나 악한 일이 발견되면 죽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불러 유언을 남겼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라고 당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율례와 증거를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시켰습니다.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은 몇 가지 실제적인 지시도 남겼습니다. 요압이 행한 일들,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선대할 것, 시므이를 주의할 것 등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해졌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평가할 때 성경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일에 어그러지지 않았다는 기록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도 실수했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 방향은 항상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변명하지 않고 회개했으며 자신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왕의 권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거인을 쓰러뜨린 용사였고 도망자의 고난을 겪었으며 통일 왕국을 이룬 통치자였습니다. 밧세바 사건으로 추락했고 가정의 비극을 겪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오늘까지 수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됩니다. 고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 죄를 회개하는 눈물,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그의 자손을 통해 계속 이어졌습니다. 수백 년 후 다윗의 자손에서 한 아기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분이 영원한 다윗의 왕자에 앉으실 참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그 왕을 가리키는 예표이자 그림자였습니다.